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입니다. 보통 1년이 52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이 올해 드리는 두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매주 이렇게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시간 우리의 전인격을 다하여서 잘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올해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 믿음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우리 한 해를 지내자고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장면 속에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는 세대여 이렇게 그들의 모습을 진단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어떤 작은 움직임을 한번 해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교제를 위하여서 여러분 작은 움직임을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풍성함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가져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믿음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이것도 팀장님도 어느 목사님께 들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관계는 내가 멈추면 멈추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 관계를 멈추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와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장소이든 어떤 시간이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시간을 보고 지금 밤 10시가 넘었네. 오늘 너무 늦었다. 내일 아침에 기도해야지. 지금은 하나님이 다른 지역에 가 계시네.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네.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나와 함께 교제하실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제가 멈춰진 것은 내가 멈추면 멈춰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항상 나를 향하여서 그 관계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태도, 나의 인격적인 선택의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30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면서 수없이 많은 무리들을 이번에는 전혀 만나시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특별히 제자들, 12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떼어내시는 거죠.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이 뭔가 하면 31절인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다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당신의 죽으심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10장에 가보면 또 한 번 반복되어져서 나와요. 그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묵상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부분은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다음 구절이에요. 33절부터 37절까지. 여러분, 지난주에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죠. 마가복음 후반부에 가보면 우리가 제자들이 실패하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된다고 했어요. 오늘 이 말씀 본문 속에서도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점인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시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는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물으시는데, 이 집은 아마 베드로의 집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분주하게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으시는 거야. 뭐라고 물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얘들아, 너희들이 돌아오는 길에 뭔가를 서로 막 이렇게 토론하던데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상한 점은 제자들이 거기에 답을 선뜻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잠잠하니.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선뜻 뭐라고 답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고 있는 거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제자들이 선뜻 대답 못했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미 뭐 때문에 제자들이 언쟁했는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는 여러분, 왜 제자들이 선뜻 대답을 못했을까? 언뜻 보기에 제자들이 34절의 말씀에 의해서 서로 누가 크냐,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다, 내가 더 크다, 뭐 이런 말싸움 같은 이런 내용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로 선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대답을 못한 것은 조금 더 근본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짚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말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오늘 33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 중에 이 토론이라는 말의 그 의미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토론이라는 말의 그 원어가 이렇게 좀 어려워요. 뭐 디알로 기조마인데 이게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다는 말하고 하고, 또 계산을 해서 따져보고 논의한다,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이 질문은 단순히 너희들끼리 말싸움한 것이 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근본적인 제자들 속에 있는 어떤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질문하셨던 것인 거죠. 두 가지의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제자들 속에 있는 선하지 못한 악한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각한 오해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면 오늘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제자들의 그 악한 마음의 중심을 지적하는 부분을 오늘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심각한 오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하지 못한 이 악한 마음의 중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더 해보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토론의 그 말의 그 어원, 이 두 가지 있죠. 특별히 이 중에서 두 번째 의미인 계산해서 따져보고 논의하다,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의미하고 있는 이 계산해서 따져보고 논의하다는 것을 그대로 녹여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을 다시 만들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요. 한번 잘 보세요, 화면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면서 그동안 너희 각자가 내가 이건 잘했지, 내가 이건 훌륭하게 했지,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보고 계산해서 생각해보고 서로 논쟁한 게 뭐냐, 이렇게 물으신 거라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냥 막 말싸움을 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건 내가 잘했잖아, 이건 내가 훌륭하지, 이건 내가 니보다 더 잘했잖아 라고 계산을 하고 비교해서 따져보고 서로 논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이 물음 앞에 누가 서로 더 크냐, 서로 작으냐, 누가 더 훌륭하냐, 그렇지 않냐, 그것 때문에 말싸움 했는 것을 아셨다고 했는데, 그 아신 의도를 여기 이 질문에 한번 더해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요. 잘 보세요. 앞에 검은색은 똑같아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니면서 그동안 너희 각자가 내가 이건 잘했고 내가 이건 니보다 더 훌륭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해 가면서 서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서로 말싸움하지 않았느냐, 이걸 물으셨다는 거죠. 그럼 좀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가 뭔가를 조금 더 잘했다, 이건 내가 니보다 더 나았잖아, 이건 내가 더 업적이 많잖아로 서로 계산해보면서 서로 말싸움을 하면서 결론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임하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할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해야 되지 않나, 내가 니보다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서로 말싸움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토론이라는 말의 낱말과 같은 본문을 가진 그 말씀이 있는데 이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0장 14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여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4절 앞부분에 보면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그 다른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주인이 하다 안 돼서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그때 했는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할 때 이 의논하다는 말이 토론, 아까 그 어원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그러면 서로 의논했다라고 할 때 이 농부들이 하나하나 계산해서 따져봤다는 거예요. 아, 앞에 우리에 온 이 하인들은 그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 근데 이번에 온 이 아들이지. 이번에 온 사람은 아들이지. 아들은 주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들이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들을 없애버리면 주인의 재산을 우리가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거네. 그러면 이 땅은 그냥 우리 차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죽이자. 이렇게 계산해 가면서 따져가면서 서로 의논했다고 하는 거죠.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악한 농부들이 탐욕에 가득 찬 마음으로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서로 의논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12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야망을 품고 내가 조금 더 훌륭하고 내가 이 지금 예수님 무리 중에서 내가 이런 일을 조금 더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조금 더 사랑해 줬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아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이것 때문에 싸웠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속에 있는 악함이 뭐예요? 네, 그들의 이기적인 깊은 욕망이 거기 있다는 거죠. 교만한 모습이 거기 속에 있고, 서로를 비교하는 의식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그 본성이 제자들의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길에서 너희가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 이 물음은 단순히 너희들 말싸움을 했느냐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 속에 꿈틀대고 있는 이 죄의 속성, 그 악함을 지적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제자들이 말싸움을 했을까요? 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면서 언쟁, 여기서 언쟁은 그냥 우리로 말하면 말싸움인 거예요, 서로. 네. 지금까지는 제자들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성경에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중반부에 와서 이제 후반부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에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왜 하게 되었을까? 자,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좀 맞춰 보려고 합니다. 팀장님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제자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 우리가 봤을 때 사실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잘 되지 않죠. 두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타락한 욕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그 존재의 본성상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해지고 싶은 마음,
남들로부터 칭송받고 싶은 그 명예를 가지고 싶은 마음, 내가 상대적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높아지고 남들을 좀 누르고 내가 이기고 싶은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는 대개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모임 속에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잖아, 그죠? 그리고 서로의 위치가 좀 자리가 잡혀 갈 때쯤 되어지면 내가 이 모임에서, 이 공동체에서 했던 어떤 수고, 내 어떤 역할성들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겨주고 싶고 내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내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 모습, 그 마음 그 자체가 문제가 되어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마음이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이런 모습이 조금 더 나가면 자기 스스로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더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우리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것에 점점점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 집착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무엇이 싹트는가 하면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싹터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또 더 얹어지는가 하면 시기가 더 얹어지고 질투가 더 얹어지고 자기 자신만을 더 생각하게 되어지는 교만이라는 것이 더 얹어지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모임에서, 이거는 사회적인 모임이나 교회적인 모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이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그 어떤 개인이나 또는 그 모임에 이런 의식이 싹트가게 되어지면 그 모임 안에는 굉장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은연중에 형성되어지면,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놈은 그 틈을 너무 정확하게 봅니다. 그 왜곡된 틈을 타서 한 인격 속에 침투해서, 여러분, 그 공동체를 굉장한 어려움에 빠뜨리게 되어져요. 팀장님은 이런 거를 많이 경험했어요. 스스로도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사실 있었고요.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비교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신앙, 이거는 신앙을 넘어서 여러분, 건강한 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여러분, 비교의식은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비교의식이 싹트면 결과적으로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나를 비교의식은 이끌어가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자기 비하로 나를 이끌어가요. 두 번째는 이 비교의식은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는가 하면 우월의식으로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자기 비하, 나는 왜 이럴까? 우월의식, 영적인 우월의식, 교만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한 사람의 신앙, 한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 공생의 사역을 한 지 한 1년 가까이 남짓 되어져요. 그리고 뭐 그 이상이 되어진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시간이 지나오면서 어떤 역할성들도 있고 막 이런 게 막 이렇게 형성되어지다 보니까 제자들 사이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지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평가하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생겨날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들 사이에 누가 큰가로 언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모습 속에 오늘 이 12 제자들처럼 주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개인적인 내면의 어떤 갈등 가운데 괴로워한 적이 없습니까? 또는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에 사로잡혀서 비교하면서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특히 여러분들처럼 청소년 시기는 많은 비교 속에 여러분들이 내몰려 있음을 선생님도 잘 압니다. 당장은 공부, 입시, 경쟁 이런 것 속에 당장 비교가 되어지죠. 때로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것들의 어떤 비교가 되어지기도 하고 외모적인 것들의 어떤 비교가 내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 어떤 것이 어떤 성격의 비교가 되어질 수도 있고요. 뭔지 모르지만 뭐 어떤 재능이 비교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이런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기가 쉽다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신앙 때문에 비교하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교의식, 시기, 질투, 교만 이런 타락한 본성에서 우리가 여러분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인격체가 전인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다 말하기는 좀 어렵겠고요.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본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이런 왜곡에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직면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요거는 제가 말씀을 안 넣었네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36절에도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어떤 눈, 또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또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기를 보는 어떤 관점의 렌즈로 여러분들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렌즈, 복음의 진리의 렌즈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온전한 자유는 그 속에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누가 크냐라고 쟁론했을까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착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31절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은 32절에 이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뭔지, 부활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생각의 카테고리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부활하신다고? 그러면 부활하신다? 뭔가 조만간에 뭔가 새 일이 일어나는가 보네? 예수님께 뭔가 변화가 생기나 본데? 예수님이 혹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 어떤 일을 뭔가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 때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어떤 메시아의 왕국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뭔가 중요한 위치에서 뭔가 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제자들도? 그러면 12제자들 중에 적어도 내가 이 정도 위치는 되니까 내가 중요한 자리 한 자리는 좀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는 것이죠. 그럼 특별히 12제자들 중에 이런 생각을 더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선생님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관심을 가졌던 3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히 더 생각하셨잖아. 여러분, 이 3명의 제자들은 자기들만의 특별한 어떤 사역의 현장 속에 데려가신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변화산상에도 이 3명의 제자들만 데려가셨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실제로 이 3명의 제자들 중에 2사람이 제자들 사이에 이 2사람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조금 전에 팀장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세요. 화면 잘 보십시오. 35절에 10장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뭐를 구하든지 우리한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36절에 뭘 원하니? 3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의 영광 중에, 여러분, 다른 어떤 버전에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형성되어졌을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옛날 조선시대로 말하면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그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똑같은 구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와 함께 오는가 하면 엄마와 함께 와요. 이 2 제자들이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그 엄마가 구하게 되어져, 예수님한테. 예수님, 당신의 통치하는 시대가 시작되어지면 우리 2 아들 제발 꼭 한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요즘으로 말하면 부정청탁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소문을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불과 같이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제자들 속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함께 딱 어울려져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런 왜곡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하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네. 우리는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어떤 부정적인 현상이 이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한번 열거해 볼게요. 첫 번째.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네 글자로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말하면서 전도하는 것. 여러분, 예수는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목이 잘려 죽거나 심각한 그 고통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이 복 받았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왜곡적인 기도의 수단화예요. 기도가 내 필요를 구하는 수단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잘못된 신앙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인생이 한번 펴보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이 뭔가 좀 이 땅 가운데서 소위 말하여서 그냥 정말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나 한 사람의 육신의 만족을 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인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실패한 포인트는 그들 속에 도사리고 있었던 이기적인 욕망, 비교의식이라는 죄의 본성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없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왜곡된 모습인 것이죠. 이런 면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시는 그들 속에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하나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속에 있었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나 속에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있음을 봅니다. 주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내 삶이, 내 욕구를, 내 만족을 채우려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철저히 경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일상 찬양 같이 드리면서 함께 조금 이따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